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일어나느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같이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새로운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늘 전진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 않고 죽은 교회는 전진할 줄 모르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도가는 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만물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5대 목적의 모든 방향에서 전진해 왔고 또 전진해 갈 것입니다. 예배, 전도, 봉사, 양육, 친교 이런 각 부분에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절대 신앙에서 지속적인 전진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성결, 마지막에는 오직 천국. 예수 잘 믿고 결국에 천국 가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절기의 의미를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고 첫 열매를 드리는 봄절의 초실절과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수양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다지며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을 말하면서 전진한 교회의 조건, 전진한 사람이 명심해야 할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의 앞단락,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하였고 그 뒷부분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간증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앞서서 이들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밝힌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진하는 교회로 잡아봤는데 새해 우리 교회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전진한 교회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먼저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지나간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전진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자꾸만 뒤를 본다면 그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본절에 뒤에 있는 것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바울이 행했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일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그 잘한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했던 것, 또 교회를 핍박했던 것 등 그가 잘못한 일은 물론이고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온 잘한 일까지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성도는요, 먼저 지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뜻은, 원래의 뜻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 나온 자가 집 걱정, 자식 걱정, 회사 걱정해서는 달리기에 전념할 수 없죠.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쳐다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의 처녀를 롯의 만화를 보십시오.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일가족 중에 그녀는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소음 기둥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1세대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돌아보다가 결국 광야에서 전멸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의 한 명도 2명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잊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잊어야 할 과거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잘한 일들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을 자랑만 하면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머리에 감사하는 것 좋지만 그런 것까지도 잊어버리라. 우리는 내가 잘한 것들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잊어야 되냐? 지난날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낙심하기 쉽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과거 폭행자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의 구조, 특히 두 눈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두 눈은 뭐죠? 모두 앞을 향해 돼 있잖아요. 뒤를 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눈은 하나는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병이 나서 눈이 시력이 말이죠, 앞이 사물이 이중으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 차 간격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눈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것은 거리를 다 이렇게 조절해주고 알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요. 아이들 태어난 우리 맨날 신생아를 만드는 우리 사모님도 이 신생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말이죠, 태어난 것 자체가 신기해. 어떻게 부모를 닮은지도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이 5개가 제대로 딱 생기는지, 발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눈이 앞뒤로 두 개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만 두 개가 딱 되어 있어서 앞만 보게 있어요. 앞만 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던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살지 아니하고 미래에 사는 것, 이것이 전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떻게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잘못한 일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부족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써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어떻습니까? 갈 때는 다시 그걸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 피정기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제발 가지고 왔던 문제들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그냥 가라, 이 말. 그냥 가라. 왜 다시 가져가느냐? 기도해놓고도 또 걱정이. 우리 장로교에서 늘 하던 기도의 세 가지, 기도하고, 기억하십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걸 해야 돼. 기도했으면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거는 기도자의 기본입니다. 기도해놓고도 또 걱정해서 그 짐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무엇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하겠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주님께 가져온 문제의 보따리들 다 내려놓고 호흡을 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걱정 의심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희망만 가지고 소망만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전진한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은 현재의 부족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려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 아직도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은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는 자신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양반이 자기가 아직도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진 동력은 그가 현재의 부족을 깨닫는 것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앙의 체험입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 체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일찍 정말 젊은이들에게 젊었을 때 성령 체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창피한 과거를 늘 얘기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어요. 누가 교회를 나가자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이 1,500호가 되는 엄청난 큰 동네였는데 믿음의 살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옆에 위성 불학들은 조그만 4개의 위성 불학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제가 처음 나갔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얼마나 교회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착한 교회 학생이겠어요. 하루도 안 먹고 정말 다 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성령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그저 성경을 아주 고전 정도로 생각하고 읽었고, 성경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교지에다 글을 쓸 때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인용했고 했던 것들일 뿐이에요. 대학 4년 때 그때서 성령님 만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부끄러움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거기 복음 가수 채미 지금 사모님이 됐습니다만, 그분도 지금 우리처럼 한 7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건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불렀는지, 우리 43년 전에 비옥교에서 같이 생활하던 소위 중2 때 생활하던 친구가 내 방에서 항상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고백하더라니까요. 40몇 년 만에 만났더니. 그랬어요. 근데 정말 늦게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아직도 성령님 만나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의 고백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곧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다른 일을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위한 싸움이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들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족을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를 믿긴 했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배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완성되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은 어떤 분이냐? 노년의 완숙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는 밤의 도상에서 부름받은 후에 오랜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옥에서 수년간 갇혀 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이 그래도 수십 년간 목숨을 다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이뤘다면 전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므로 전진한 교회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알고 끝없이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요즘에 구원파인가?
거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날 자기가 구원받은 걸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지어도 자기들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값싼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도통한다는 얘기하잖아요. 도통.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이 말이 되게 멋있었단 말입니다. 많이 써먹었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입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부족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와 반대로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을 전적 타락선을 주장했어요.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일부는 이루어지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8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반면에 부족한 적도 많아요. 물론 왔다 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또 코로나 이전에 많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말았지만 흩어지고 말았지만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축복을 해년마다 받고 해년마다 하나님의 감사를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수술을 수없이 했지만은 그 수술 후에도 한 번도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도 광고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20년 전에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큰 무력증에서 살아났고 후유증 없이 그대로 위로졌고 많은 수술을 통해서도 살아났고 또 그 코로나의 위험한 순간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으로 좋은 병원에서 깨끗이 치료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12일 만에 의식이 돌아나서 28일 만에 퇴원했는데 그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살아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문자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자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들이 믿고 이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베풀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다 전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내가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40 몇 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안 봤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병원비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마워서 밥을 한번 살라고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적게 와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감사의 표시는 했었습니다. 말이 좀 셌습니다만은 어떻든지 나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미래의 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미래의 둯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족을 통감하는 교회는 이제 미래의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복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는 14절에 나오는 표대가 단수인 것과 비교가 됩니다. 표대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잖아요. 이것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앞에 있는 것은 성도가 이 멸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즉 보다 성화된 삶을 사는 것,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등이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려고라는 것은 뭐뭐하려고 손을 쭉 뻗는 그 모습,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계속해서 몸을 앞으로 굽힌 채 무엇인가 움켜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동작을 매우 현실감 있게 표현한 단어가 잡으려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달려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지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았어요. 그런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서 들어온 그 반도덕주의자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다는 한 가지 사실만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천국 상금에 관하여는 관심도 없이 방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떻습니까? 뚜렷한 표대를 정하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 비록 현지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진한 성도의 셋째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표대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은 어땠습니까? 전부 이방인의 7족속이 점령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 가족은 몇 사람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원대한 표대를 향하여 단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대는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사도직의 부르심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공부보다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잘하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자신의 표대를 삼아 전진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앞으로 굽혀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맹렬의 전쟁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교회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달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정하고 11월 말이 돼서 성경 위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삶에 2020년 삶에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찬양밖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맺독했다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할 때에 순종하고 아멘. 행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아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향해가는 새한방주의 한 식구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감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제함의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저희들은 7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75세 넘어서 교회를 다른 사람이 넘겨주더라도 우리 노회에 새암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거나 뭐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새암교회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기만을 바라는 그 작은 소망도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이 교회가 우리 총회 경기노회 새암교회로 남아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금년은 우리 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에 늘 오시는 거예요. 빠지 않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꼭 얘기하십시오. 그들이 교회로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이 책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하는 일만 합니다. 땅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결승 테이프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표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달려가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새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점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2024년에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현재의 부족 통감하며 그의 상을 위하여 미래의 표태를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함께 예배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물질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아버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에서만 본다 우리 주 예수, 오늘생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저 나의 만성 이기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마르던 자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모두의 얼음 비비고 어여지가 서리라 주 나를만 속이시는 그를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스러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새로운 2024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전진한 교회 되기를 갈구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